성경으로 신약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샬롬. 샬롬. 네, 우리 앞에 분들하고 축복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일베에 오신 분들, 특별히 부지런한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양희은 씨가 부른 노래, 김민기 작사 작곡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예쁜 붕어 2마리. 이 가사가 처음에 들으면요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을 상상하게 하는 그런 가사로 시작합니다만은 그 뒷부분은 사실은 정반대예요. 지금은 물이 썩고 아무것도 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한 게 왜 이렇게 뒷부분에서 비참하게 처참한 모습으로 끝나는가? 그 노래의 중간, 여러분 혹시 아세요? 붕어 2마리가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죽게 돼요. 근데 그 죽은 붕어의 살이 썩기 시작하면서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서 나머지 한 마리도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자유를 위한 반가운 초대 시리즈 3번째 시간 열등감에서 자유인데 오늘 이 가요를 왜 소개해드리냐 하면 이 가요를 쓴 김민기 씨가 꼭 오늘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목가를 생각하면서 알면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소개를 드립니다. 베데스다, 말의 뜻이 있죠. 은혜의 집, 은혜의 집. 참 아름다운 장소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은혜를 사모해서 모이는 집,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표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는데 그는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으면서 그곳에서 치유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변에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하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과 저주가 담겨 있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가버려요. 이거 문자로 남겨져 있지만 아마 동영상으로 혹은 이렇게 음성으로 담겨져 있다면 새소리가 나는 목소리로 그 오랜 기다림에 지쳐가지고 카랑카랑하게 짧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 다 먼저 가버려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회를 보게 됩니다. 바로 경쟁을 권하는 사회죠. 경쟁을 권하는 사회. 제가 중학교 때 저희 형이 읽던 책의 제목이
술 권하는 사회라는 책이 있었어요. 술을 강제로 권하게 하고 다 술잔을 들었어요. 자, 마지막에 탁 외치는 소리, 경쟁! 경쟁!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죠. 은혜를 주는 집이라고 해서 은혜에 갈급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 있는데 그 은혜를 얻는 방법이 선착순. 제일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선착순이 얼마나 좀 그 교묘한 방법입니까? 저는 아주 사악한 방법이라고까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동료들 간에 어떤 유대감 같은 걸 깨뜨리고, 뭐 내가 등수 안에 들어가려면 넘어진 동료 돌아볼 겨를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막 속여요. 저기 반환 좀 돌지도 않고 중간에 돌아오는 선두 부리고 있으면은 중간에 딱 끼어들어요. 내가 등수 안에 들고 있어. 약한 자는 죽고 강한 자는 살아남는, 아니 사실은 강한 자까지도 다 죽는, 그게 선착순이에요. 인터넷에 떠도는 유머가 하나 있어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이 있는데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황당한 소식. 좋은 소식, 아이가 상을 타왔다네. 나쁜 소식, 옆집 아이도 타왔다네. 환장할 소식, 아이들 기 살린다고 전교생 다 주었다네. 좋은 소식, 살다 보니 남편이 처음으로 꽃을 가져왔네. 나쁜 소식, 그런데 국화꽃만 있네. 환장할 소식, 알고 보니 남편이 장례식장에 갔다가 아깝다고 가져왔네. 좋은 소식, 남편이 진급했다네. 나쁜 소식, 새 비서가 엄청 예쁘다네. 환장할 소식, 둘이서 외국 출장 간다네. 재밌죠? 참, 이게 우스개로 만들어낸 것 같지만 우리 사회에 좋은 소식이 있긴 합니다. 1등하면 대박. 나쁜 소식이 있어요. 넌 1등 못해. 황당한 소식이 있습니다. 1등한 사람들도 별거 아니더라고. 38년 동안 긴 기다림에 그냥 한이 맺혔어요. 육신적인 병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심령이 병들었어요. 불평과 원망과 도끼와.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럼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나 넣어줄 사람 아무도 없어. 이게 얼마나 삐뚤어진 심성이에요. 내가 오고 다른 분들 다 먼저 가버려. 자신의 처지를 남 탓으로 돌리는 거짓 베데스다죠. 우리를 속이는 은혜의 집, 우리가 바라보게만 할 뿐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집, 이 경쟁 사회가 낳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열등감의 반대말은 뭐죠? 열등감의 반대말? 우월감. 우월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월감은 열등감의 반대말입니까? 비슷한 말입니까? 너무 이상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반대말이라는 개념은요, 사실은 매우 비슷한 것들이에요. 소년의 반대말이 뭐죠? 아저씨입니까? 소녀죠. 아빠의 반대말은 엄마죠. 아빠의 반대말이 앵무새입니까? 자동차입니까? 아니죠. 왜 아니에요? 전혀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반대말이라는 것은 공통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하나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건 반대말이 아니에요. 열등감의 반대말이 우월감이다. 열등감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우월감이에요. 왜? 경쟁사에서 나온 거거든. 경쟁 심리에서 나오는 거거든. 다만 열등감은 경쟁에서 처진 사람들이 갖는 심리적인 병이고,
우월감은 경쟁사에서 이긴 사람이 갖는 그 심리적인 병. 남존여비의 뜻이, 남존여비가 무슨 뜻이냐? 남편이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그게 아니죠. 남이 존재하는 한 내 삶이 비참해진다. 내 삶이 피곤해진다. 경쟁사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저놈들은 하고 괜히 앞선 사람들 괜히 폄훼하든지, 저놈들은 하고 뒤처지는 사람들 괜히 멸시하고 무시하든지, 높은 자리의 사람들 험담을 하든지, 아랫사람들 짓누르든지, 이게 다 경쟁사에서 나오는 똑같은 열매예요. 열등감, 우월감. 1등해야,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성공해야, 그래야 행복하다. 이 거짓된 베데스다, 거짓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헛된 속임수들이에요. 거기에는 우월감과 열등감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이 베데스다 중풍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경이 소개하는 많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행하는 기적 몇 개 안 됩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택하신 이유가 있죠. 6절에 보니까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병이 오래되었다는 것, 누구보다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자기 힘으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그 아픈 자리를 찾아가십니다. 창세기 32장에 브니엘이라는 장소가 나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이에요.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아시죠? 야곱. 그 이름이 남의 발 뒤꿈치를 잡다, 이런 뜻. 발 뒤꿈치를 잡다.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와서, 야, 이 녀석 이름이 야곱이네. 그게 그의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삶은 경쟁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는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난 게 너무나 한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형 노릇해야지. 그래서 형을 속이잖아요. 형한테 쫓겨나죠. 형을 피해서 멀리 피난 갑니다. 외삼촌한테. 외삼촌하고 20년 동안 살아가면서 재산을 모으고 결혼을 하는데, 거기다 속고 속이고 재산을 많이 모으는데요, 그게 다 외삼촌하고 경쟁해서 누가 많이 갔느냐, 이거 가지고 경쟁해서 자기 재산 모은 거예요. 그 외삼촌이 싫어하죠. 외삼촌이 자기를 미워하는 걸 알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만하면 됐지. 집으로 가는데 들리는 소식이 형이 나를 죽이러 온다. 군대 400명을 데리고 지금 나를 죽이러 온다. 그때 야곱의 심정이 창세기 32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가족이고 재산이고 다 먼저 내보내죠. 그때 야곱의 처지를,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는 그때 처지를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바 없고 내게 위로가 될 것이 없는, 홀로 남고 답답하고 두려운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내가 보았다. 경쟁심으로 인한 아픈 상처에서 진물이 흐르고 두렵고 답답하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고독함을 느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38년 병에 시달리면서 원망과 불평에 찌들어 사는 중풍병자에게, 아무도 없이 홀로 남아 답답하고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이 홀로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무기력과 절망과
고질병에 주저앉아 있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다고 두 손 털었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있어도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 뭐죠?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해 주십니까? 이 환자가 그토록 바라는 것은 내가 저 못에 1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치유하지 않으셨어요. 연못에 빨리 들어가서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가 원하던 것과 다른 방법으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들, 우리가 바라던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만족시켜 주시고 그러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1등 자리에 앉혀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할 때쯤에 어느 날 일간지 전면, 경제면 전면에 제가 직장에서 일하던 제 하나 혹은 두 계단 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한 10대명이 손을 딱 잡고요, 시트은행 건물이었다고 생각하는 건물 앞에 쫙 서가지고 그 경제면 그 특집에 시트은행 출신들이 한국 금융계를 휩쓸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은행, 한미은행, 굿모닝증권, 우리투자증권, 홍콩 샹하이뱅크, 파리바뱅크, 리스회사, 심지어 한국은행, 은행감독원까지 시트은행 출신들이 다 휩쓸고 있다. 이러면서 제가 매일 보던 사람들이거든요. 저보다 한 단계 위에, 두 단계 위에. 그 기사를 보면서 아내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제 큰아들 동민이가 그때 중1이었어요. 아빠, 그때가 행복해? 지금이 행복해? 이건 아빠가 그때가 행복한가 지금 행복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래도 아빠는 지금이 더 행복해 보이는데, 이런 말이죠. 자기가 보니까 아빠는 암만 그래도 지금이 더 행복해 보여요. 이런 말을 저에게 중학교 1학년짜리가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우리 아빠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줄 정도로 저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전에 돈이 없으니까 제가 가끔 그 당시에는 주택복권, 요즘 로또라고 바뀌었는데 주택복권 1등 당첨이 1억, 그 가끔 샀어요. 돈이 없으니까 결혼해야 되는데 이거 혹시나 만지작거리면서 혹시나 근데 뭐 늘상 퇴짜였고 끝에 3자리 맞은 적이 있었어요. 3자리, 2자리 맞은 적도 있었고 여러 번. 3자리는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 1,000원짜리 샀는데 10,000원. 근데 10,000원짜리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복권 10장으로 줘요. 그 바꿔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최소한 2장은 맞는 거고. 퇴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중학생짜리 아들이 인정하는 저의 행복은 제가 바랬던 1억짜리 복권이 맞아서 이루어진 행복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서 이 성경이 내게 증언해주는 나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점점 깊이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느껴가는 행복이었어요. 제 삶을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에게 의탁합니다. 그때 누리는 행복이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방법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해내시는 방법입니다. 경쟁에서 이겨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는 거죠. 내 자리를 들고 지금까지 네가 의존했던 방법들, 그거 이제 다 거두어버리라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라. 그 새로운 방식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더 이상 베데스다의 방법에 의존하며 살려고 하지 말아라. 오늘 마지막 절, 그 사람이 나아서 곧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고쳐주시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인생의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영상입니다. 제목이 골판지 고백.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Kingdom of heaven to those. This is what my testimony is. Jealous for me, love's like a hurricane. I am a tree bending beneath the weight of His wind and mercy. When all of a sudden I am unaware of these afflictions eclipsed by glory, and I realize just how beautiful you are and how great your affections are for me. And oh, how He loves us so. Oh, how He loves us. How He loves us so. Jealous for me, love's like a hurricane. I am a tree bending beneath the weight of His wind and mercy. When all of a sudden I am unaware of these afflictions eclipsed by glory, and I realize just how beautiful you are and how great your affections are for me. Oh,
his portion, and he is our prize, drawn to redemption by the grace in his eyes. If grace is an ocean, we're all sinking. So heaven meets earth like a sloppy wet kiss, and my heart turns violently inside of my chest. I don't have time to maintain these regrets when I think about the way that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Yeah,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Yeah, he loves us. He loves us. Yeah, he loves us. Yeah,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He loves. Yeah,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 자신의 사랑과 그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시켜갑니다. 골판지에 쓴 간증들, 앞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말만 하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쓸 수 있으십니까? 뭐라고 쓰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돼요. 요한복음 5장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유대인의 명절이 돼요. 유대인의 명절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명절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먹고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노는 삶, 명절의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예수님.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 작가를 아시죠? 빙점, 이 질그릇에도 길은 여기에 90여 편을 쓴 일본의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인데, 학교 시절부터 13년 동안 폐결핵하고 척추 장애로 인해서 꼼짝 못하고 누워서 생활하던 사람, 얼마나 삶이 저주스러웠겠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청년 사랑의 고백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문학적인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건강을 잃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났고 남편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남긴 여러 삶의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겠어요. 남편 직장 생활하고 어떻게 좀 가게에 도움이 될까 해서 가게를 하나 냈어요. 근데 웬일인지 아무튼 친절하게 했겠죠.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너무 와서 물건을 많이 사주는 거예요. 어느 날 퇴근 시간에 남편이 왔어요. 남편이 합니다. 옆 가게들은 텅텅 빈는데 우리 집에 손님이 넘치네. 그 말이 미국과 아야코에 들렸어요.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아유, 신나. 내가 너무 잘하는가 봐.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꼭 찾는 물건을 하나씩 자기 물건에 놓질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라면은 내 물건에, 내 가게에 놓질 않는 거예요. 라면 사러 오면 아우 죄송합니다, 라면을 미처 준비 못했는데 저 옆에 가게 가면 라면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옆에 가게 가시면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자의 여유로운 모습이죠. 오늘 세 번째, 열등감에서의 자유. 다른 제목을 하면 우월감에서의 자유. 다른 사람을 경쟁의식으로 생각, 경쟁 대상으로 인식하고 날마다 전쟁하듯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면서 너그럽고 사랑하면서 사랑받는 즐거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베데스다, 은혜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고쳐주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거짓된 베데스다를 떠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위탁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더 이상 경쟁심에 사로잡혀 우월감이나 열등감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놀랍고 신비로운 믿음의 세계, 그 구원의 세계, 사랑의 세계, 새로운 감격으로 내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